유마경 7번째 시간입니다. 제1서품 1 법회 인연. 법회 인연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생각하기를 모든 국토에 태어나 몸을 드러내어 방편의 솜씨를 잘 아는 대여왕이 되어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자 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국토가 모두 아름답고 깨끗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도움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고, 모든 만들어진 것들 역시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설령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그 공덕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다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법회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늘 생각하기를 모든 국토에 태어나 몸을 드러내어 방편의 솜씨를 잘 아는 대의왕이 되어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사실 이런 말은 우리가 실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국토에 태어나 몸을 드러낸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이게 다 사실은 몸이다. 그런 몸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거를 장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생기고 사라지는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이건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인데, 그게 이제 모든 국토에 태어나 몸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뭐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모습이든 소리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그 이유를 굳이 사실은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데 뭐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가 떠서 어떤 따뜻하게도 해주고 이 식물이 그 해를 받아서 뭐 광합성 활동도 하면서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건 결과적인 겁니다. 왜 제가 결과적인 거다고 하냐면, 해는 모든 식물에 모든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활동을 주고자 뜨고 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과 의도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 목표 없이, 뜻 없이, 의미 없이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구름이 생겼다 흩어지고 비가 내리고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명 활동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죠. 뭐 우리 삶도 그럴 겁니다. 저희가 뭐 뜻 없고 의도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꼭 어떤 의도와 뜻을 가져야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도 뜻이라고 하는 것도 해가 뜨고 바람이 부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걸 내 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의도 뜻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인연 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기 이제 뭐 이런 측면을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사냐,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사냐,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거대한 의미나 가치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걸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고 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 법문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설법을 하고 있어요.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유정물로, 무정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설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깨달아서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또는 중생교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것도 없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자기 삶이 이 진실 하나를 다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를 모습을 쫓아서, 소리를 쫓아서, 생각을 쫓아서, 느낌, 기분을 쫓아서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하고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더라도 분별밖에 못해요. 그렇게 버릇이 되어져 있어 이미. 그걸 이제 오염돼 있다고도 표현하거든.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오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 가지고 참 그 설법을 듣고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근데 완전 불가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 발심이나 뜻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 자기 스스로 그게 참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조건 환경에서든지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 뜻이 계속 있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고행 때문에, 고행이 원인이 돼서 제가 깨달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깨닫겠다고 뭔가를 하면서 그래도 깨닫겠다고 하는 이 뜻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고행을 왜 했냐? 깨닫고자 하는 뜻 때문에 했어요. 그래도 그런 뜻이 있는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이 뜻을 잃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거기에 몸이 가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해서 뭐 나올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마음 공부에 이렇게 뜻과 원이 참 많이 있다가 뭐 10년 지나 20년 지나 해서 안 되면은 나도 해봤어 하고 이제 포기하고 어느 정도의 뭐 깨달으면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하는 걸로 무장을 하고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그 참 이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가 있어야 돼. 몸이 가 있어도 이 뜻이 유지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 이런 측면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왕자로만 계속 있고 왕위를 계속 받아서 왕으로 살고 있었다. 계속 이 뜻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수행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과정이 이 뜻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뭐 새벽별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닫든지 물이 흐르는 걸 보고 깨닫든지 바람을 부는 걸 보고 깨닫든지 뭐 향엄처럼 돌멩이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닫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 진실을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을 전하는 것은 어떤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전해, 소리 없이. 소리 없는 소리야, 이거는. 정말로 말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이거를 우리가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니까. 마음은 말이 없어도 들을 수가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모습이 없어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근데 우리 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습이 없으면 못 봅니다. 깜깜하면 못 봐요. 깜깜하면 모습이 사라져버리거든. 이 귀도 마찬가지야.
소리가 없으면 못 듣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정물에서도 이 설법을 듣는다니까, 마음은. 무정물이 설법하는 걸 이 마음은 들어요. 무정물이 무슨 입이 있어서 말로 하겠습니까? 또는 이 바위덩어리가 무슨 뭐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무정물의 설법을 마음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이 마음을 한번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거를 우리가 독각이라고 그래요. 독각. 독각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왜냐하면 우리는 목마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요가도 해보고 뭐 고행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해본 정말 이게 이 원이 멈추지만 않으면 해보면 그 당시에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죽지 않으면 보면은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 지점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저도 뭐 제가 하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확신에 힘이 있는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거기에 어떤 나도 모르는 의문 같은 게 붙더라는 거야. 정말로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의문 같은 게. 이 뜻이 포기가 되지 않으면 아니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 결국은 내가 확신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이게 해결이 돼야 그게 현실이 되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확신만 있고 믿음만 있는 채로 간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근데 이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 그런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왜 줄여주는 거냐?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다 갖추고 있어.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데 자기가 희한하게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쳐주거든. 그쪽 길은 아니다. 그쪽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거다. 그냥 당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계속 하여튼 그 쓸데없이 힘써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아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지름길. 그래서 법문만 듣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법문의 효과가 어떤 건지 자기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아직 안 가본 길이잖아. 근데 모르는 길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찾으면 당연히 이리저리 헤매겠죠. 그러다가 결국 찾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을 수가 있어. 10,000명, 10,000명이 찾다가 한두 명 찾을 수는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못 찾아요. 근데 이미 가본 사람은 그쪽 길은 아니야. 그리고 그 반대 길도 아니야. 그냥 오로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야. 하고 그냥 곧장 이 길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쓸데없는 시간들, 애쓰고 노력하는,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뭐 하여튼 제 표현으로는 위대한 거는 이런 가르침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대승경전을 봐도 그렇고, 선의 가르침을 봐도 그렇고, 그런 가르침이 풍부해요.
물론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이나 이 대성 경전도 전부 이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문자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이런 이제 오류, 이런 부작용, 또 그 문자라고 하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자기가 정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원이 있다 그러면은 선지식의 설법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데를 찾아갈 때 우리가 요즘에 차 끌고 갈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비키는 거예요. 내비키는 거. 근데 선지식의 설법은 딱 그거야. 내비야, 내비. 그냥 정확히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근데 참 내비에 비유를 하니까 내비도 어떤 때는 카카오 내비하고 티맵하고 서로 다르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비 보고 오다가 헤맸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비예요. 근데 자기는 길을 찾고자 뭐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돼. 그냥 이쪽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고, 저쪽입니다. 그럼 저쪽으로. 아, 그런 때는 생각 없잖아, 우리. 그런 때도 막 생각하나? 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막 근데 아예 모르는 길이다. 그럼 그 생각 못 하잖아. 어설피 알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길은 아예 모르는 길이잖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에베레스트 산 뭐 8,848m 되는 꼭대기 올라가 보신 분 없죠? 지금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입구에 서 있는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꼭대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런 때는 생각이 없어요.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왜 1km 앞에서 또 좌회전을 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없다고. 설법은 딱 그렇게 들으면 되거든.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면 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비가 우회전하시오. 이건 좌회전하시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비유예요. 사실은 내비로 비유하면은 목적지만 가르쳐줘요. 목적지만. 근데 이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목적지라고 내비가 계속 가르쳐주는 게 이 가르침이에요. 이미 목적지에 와 있어.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 할 것도 없고 뭐 1km 2km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목적지라고 계속 내비가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야. 나는 가야 목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운전을 해서 어떻게 좀 얼만큼이라도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은데 자꾸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목적지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질 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목적지야. 그러니까 발 딛는 곳마다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다 진실하다. 뭐 입처개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임재스님이. 발 딛는 곳마다 모두 다 진실하다. 그렇다고 뭐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그걸 한번 딱 깨우쳐야 되니까. 마음이 한번 살아나야 돼. 그냥 확 통해버려야 돼. 그냥 이 이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통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이걸 이렇게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하고 이런 걸 이 법문을 이렇게 통하기 전에 들을 때는 참 그게 어딘가 뭐 하여튼 좀 막막하죠. 막막하니까 여기에 더 통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참 막막한데 통하고 보면 진짜 이거야. 이거를 그냥 법문 들으면서 수백 수천 번 들으면서도 이거임을 통하지 못했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라니까. 통하고 나면 못 통한 게 희한해. 이거를 이거라고 했는데 나는 뭘 보고 뭘 듣고 있었는지 통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까지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를 다른 거라고 한 적이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자기만 이걸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딴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통하고 나서 보면은. 근데 분명한 건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예, 대표적인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이거라고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는 이런 게 있을 건데 내가 거기에 못 통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는 도가 뭔가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고자 하는 도가 있다. 그럼 그 도를 제가 가져와서 얘기해 드리지. 왜 수수께끼 같이 이거다 하고 그러겠냐고. 그게 아니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를 그냥 곧장 지금 얘기하고 있고 부처를 곧장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가르칠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도를 드러내고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하고 나면 참 희한한 거야. 날이면 날마다 그냥 도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뭘 듣고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기 스스로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 헛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헛생각이 뭔지도 몰라. 아니, 헛생각이라고 할게 못하잖아. 이거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린다. 그럼 지금 뭔가 자기가 헛생각하고 있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헛생각하고 있나 그 헛생각을 찾으려고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헛생각 찾아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헛생각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들을 때 다른 헛생각 할 거거든.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돼. 통하기만.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뭐 귀에 와서 꽂히든 심장에 와서 꽂히든 꽂혀가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해지기만 하면 돼. 여기 통하면 이게 분명하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딱 가르치는데. 여기 통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딱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이거다 하고 딱 가르치는데. 근데 여기에 통하면 희한하게 이런 사물을 하나하나가 이거를 다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으면 점점 실감이 돼요. 점점 실감이 돼. 뭐 처음에는 그냥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여기에서만 공감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막 통해가지고는. 근데 이런 사물이 그냥 이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공감이 된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 하나가 물었잖아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거는 공부의 뜻이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이에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아직 공부를 다 이루지를 못했는데. 중요한 질문이죠. 그때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답을 하셨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냥 우리가 이 방편으로 아니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 이 세존, 이 석가모니 부처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한 제자들 중에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할 만한 안목을 갖춘 제자가 이렇게 설법을 할 만한 제자가 없었나 뭐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근데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 법 하나만 딱 드러내시는 뭐 방편의 말 필요 없고 그냥 법 하나만 딱 드러내는 뭐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게 딱 이 말이거든. 사물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그냥 이 법 하나를,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다. 이 세상이 드러내고 있다. 만법이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거든. 자등명, 법등명이. 저절로 실현하는 겁니다. 저절로. 저절로 실현되는 거예요. 설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제 길을 찾아서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먼저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쪽 길 아니다. 저쪽 길로 가려고 그러면 저쪽 길 아니다 해서 이쪽 길도 아니고 저쪽 길도 아닌 이 마음의 길 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방편의 솜씨를 잘 아는 대의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대의왕이다 하는 게 그냥 이 꽃이 시계가 뭐 이 책이 죽비가 이 컵이 다 대의왕입니다. 이 법 하나를 다 드러내고 그냥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걸 실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 이 평생 분별망상만 하고 살아온 이 사람의 이 공부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겪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온 어떤 입장, 이 중생의 병도 잘 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 그냥 잘 쓰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얘들은 중생의 병이 뭔지 몰라요. 얘들은 몰라. 얘도 중생의 병이 뭔지 몰라. 법 하나는 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지만 중생의 병이 뭔지를 몰라. 방편의 솜씨를 잘 아는 대의왕이 되어 병에 따라 약을 줘 병을 치유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자 하였고 뭐 이런 발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를 한다. 뭐 첫 번째야 뭐 당연히 자기 문제 해결이죠. 삶에 대한 뭐 의문이라든지 뭐 어떤 삶의 무게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뭐 이렇게 갇혀 있는 답답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사홍서원에서도 이제 불교의 사홍서원 보면은 이제 그게 있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 자기한테 있는 이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 자기 중생이 이렇게 제도가 되어 보면은 당연히 분명히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야. 다 깨달아 있는데 그냥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아 있는 줄 모르고 중생 노릇하고 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중생이 중생 노릇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과가 사과 노릇하고 배가 배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불교의 경전에서도 그러고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표현이 딱 나오는데 왕자야 왕자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인 줄 모르고 이 거짓 노릇하고 산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손에 이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구걸하면서 산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물론 구걸하면서 그 삶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살면은 그게 부처예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루 벌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틀 굶기도 하고 삶이 괴롭고 힘들어. 그럼 그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지. 근데 자기는 자기 손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 안타까움을 불교에서 표현한 걸 비예요, 비. 슬플 비자. 자비할 때 그 비. 근데 자기가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그런 이 깨달은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 중생 이 구제하는 거기까지만 물론 거기까지만 하고 산다고 누가 시비 걸지는 않지만은 그걸 제대로 정말로 이 모든 중생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이 법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좀 갚는 삶을 살으라고 하죠. 불교에서 사홍서원에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러라고 하고 싶어요. 나 하나 깨달아서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이제 어디에 걸리지 않고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저희가 깨달아서 보면은 그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의사하고 똑같은 거야. 이 병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치료하면서 사는 게 의사의 뭐 본분이고 의사의 일이듯이 그 인연이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어떤 착각, 분별, 아픔, 고통을 치유하고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적어도 그만큼은 우리가 이 법의 은혜를 갚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은 이 자기중생 구제가 돼야죠. 자기중생 구제가 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확실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안 보여요, 잘. 잘 안 보이면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자기 공부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이 어떤 이 흔적과 자취가 없는 모든 이 중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이 자기 공부가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자 하였고 이제 이런 뜻을 좀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뜻을.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자 뭐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가 모두 아름답고 깨끗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도움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고 모든 만들어진 것들 역시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사실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도움을 얻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모든 만들어진 것들 역시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얘기도 이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만들어진 것을 헛되이 버린다. 이 만들어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분별이 있고 기준이 있고 틀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건 취하지만 좋지 않다고 하는 건 버리잖아요. 그 헛되이 버려진 겁니다. 그 좋지 않다고 여기는 거기에도 이 법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들어있고 오히려 발심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 경험이나 그 일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더 큰 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걸 버려버려요. 지나쳐버린다고. 꼭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일만 자기 삶에서 어떤 이 뜻과 원을 깊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일에만 이런 이 선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거기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법이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가 헛되이 버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다가왔을 때는 이 감정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걸 막 밀어내니라고 인생을 낭비하잖아.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 밀어내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것들 역시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설령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그 공덕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다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뭐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하는 게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덕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래서 참 잘했다 해서 뭐 찬양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공덕은 이제 이 법의 공덕이고, 이 법의 값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뜻과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뜻과 의도가 없는 게 진짜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불교에서는 쓰고 있는 말인데, 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주는 머뭇음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음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무슨 뜻과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 내 감정이나 뜻이나 어떤 견해나 의도를 심어 놓는 거거든.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자등명, 법등명이야. 그냥 저절로 본래부터 있는 일. 그냥 모습이야 뭐 어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겠지만, 모습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거는 그냥 본래부터 있는 일. 이게 이제 이 공덕이죠. 이게 진짜 공덕입니다. 이 보살들의 이름, 그 보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뭐 보살들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보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까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나 싶긴 한데, 물론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 한자에 이 법을 드러내는 뭐 이런 뜻이나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등관보살,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우리가 무등산 할 때 이 같을 등자에다가, 그게 같을 등자인가? 하여튼 그 등자에다가 관자는 볼관자를 쓸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말이 돼요. 평등하게 본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게 이제 등관보살. 근데 또 바로 다음이 부등관보살이. 불평등하게 본다. 평등하지 않게 본다. 뭐 이런 말인데. 맞네요. 찾아보니까 등관, 부등관. 등부등관 보살, 정신변왕 보살, 법자재보살, 법당보살, 광당보살. 물론 이제 이 등관하고 이 부등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이렇게 상대되는 개념이지만,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색과 공으로 설명하는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색과 공이 다른 일이죠.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일 거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색이 뭐고 공이 뭐냐를 따지겠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져서 색즉 시공이 될 수는 없죠. 이미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색즉 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색과 공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이 평등과 불평등이 따로 있지 않아.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고 옳음과 그름이 따로 있지 않고 이 볼펜과 볼펜 아님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이 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등관, 부등관, 보살이라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등은 뭐 어떤 등급이 있다는 거니까 무등이 좋은 거고, 등급이 있다는 뭐 세속에서는 등급이 있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등이 좋은 거죠. 평등이 좋은 거고, 불평등이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몸이나 생각은 불평등하거든. 눈이 평등해버리면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 꽃과 컵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귀도 그렇고 코도 맛도 그렇잖아요. 우리 혀가 평등하다 그럼 매운맛, 짠맛, 신맛, 뭐 싱거운 맛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혀는 불평등해요. 그래서 매우면 맵다고 그러고 시면 시다고 그러고 뭐 혀에 안 맞으면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귀도 그렇습니다. 불평등해.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별과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평등 그대로가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불평등 그대로가 평등이야. 불평등을 벗어나서 평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평등을 고쳐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평등 그대로가 평등이야. 불평등 그대로가 평등임이 실감이 되려면 당연히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이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불평등은 이미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어떤 건지 다 도사들이에요. 물론 이제 더 깊이 세밀하게 예민하게 이 분별을 하냐, 좀 대충 분별을 하냐 이 차이는 있지만은 분별에는 다 도사들이야. 근데 그 분별이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이 그냥 우리가 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이 일임을 우리는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색이 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 색과 공이 같다는 말도 아니야. 그냥 색 그대로가 공이라는 말이에요. 색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분별할 때는 당연히 색이라고 그러지. 당연히 이걸 시계라고 그러죠. 분별이 전부다 그럴 때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시계가 시계가 아니야. 모습이 모습이 아니야.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야.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색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분별 그대로 분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별을 분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을 분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에 시비를 걸지 않는다니까. 분별만 할 때는 분별이 경계가 돼요. 이게 아픔이 되고 어떤 고통이 되고 힘겨움이 돼. 그걸 우리가 경계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래서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이거야. 의도, 뜻, 뭐,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와 한치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어떻게 떨어뜨릴 수도 없는, 그냥 이거야. 그래서 뭐 등관, 부등관, 보살이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제가 체험을 하고 육조단경을 읽는데 육조 스님이 의발이라고 하면은 이 가사하고 바루입니다. 조사임을 증명하는 이 가사와 바루를 의발이라고, 의는 뭐 옷 의자고 발은 이 바루할 때 발일 거잖아요. 그거를 오조 홍인 대사한테 받고 15년 동안 사냥꾼들 쫓아서 살다가 15년 만에 이제 인종대사인가 인종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게 범상치 않은 말이다 해서 이제 인종대사가 해능한테 막 물어보죠. 그대가 혹시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그 육조가 아닙니까? 그 당시 해능은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었어요.
오조 홍인 문화에서 그냥 행자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육조 해능입니까? 그러니까 뭐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 말도 제가 다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냥 이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것만 이게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더라고. 제가 여기 통해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었어. 여기 통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뭐 구체화 됐다고 해야 되나? 진짜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생각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 가르침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이야기. 그래서 묻습니다. 인종대사가. 오조 홍인 문화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가르치는 거는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유의, 무의, 유루, 무루 이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육조단경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선정해탈도 얘기하지 않지만 유인이, 무인이, 유루니, 루는 샌다는 얘기입니다. 유루는 우리가 보면 세고 들으면 세고 뭐 이 다 샌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는 이걸 샌다고 그래요. 무루는 안 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할 때 무루라고 표현해. 무르법이라고 표현하고 유의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거를 유의라고 그러고 무의는 의도 또 뜻 없이 행하는 걸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을 무의법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말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유로 무로 유의 무의 그딴 얘기 안 는다 이러니까 아니 왜 무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무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왜 안 한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이게 내가 처음엔 이게 무의법이고 무르법인데 왜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선정해탈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뭐 해탈은 얘기하니까 뭐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 선의 가르침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되지. 선정 얘기 않잖아요. 그냥 곧장 해탈만 가르치잖아. 근데 유르무르 유의무의를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러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 왜 안 한다는 거지? 그렇지. 유의는 말 안 하지. 유르도 말 안 하지. 근데 무의는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참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남아있고 끼어 있어요. 저희가 체험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해버린다니까? 이게 왜 무위법입니까? 이걸 무위법이라고 할 만한 뭐가 있어요? 이게 왜 무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이 생각은. 자기가 체험한 거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여기에 무슨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럼 왜 유인이 무인이 이런 이름을 붙이냐? 그건 방편이잖아. 자꾸 자기가 어떤 뜻과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쪽은 아니다. 그쪽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려고 무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무의라는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아니야. 이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엄청 그 생각이 뭐냐? 자기가 처음엔 이게 뭐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 제 스스로 그 의문이 있었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이 있었으니까. 실은 여기에 통해서 이거나마 이렇게 분명해지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우리 생각이, 예, 그동안 우리가 버릇된 이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가 체험하고 또는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온갖, 예, 이름을 붙이고, 예, 자기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쫓아다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하다는 건 뭐냐? 그냥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거는 뭐 손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중생의 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의 병이 없으면 가르침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중생의 병이 없어도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이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을 볼 눈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가 뭐 대단한 어떤 또는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보는 거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중생의 병에 응해서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만 있지 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지. 이건 말할 수가 없어.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야. 손댈 수 없음이 분명해져. 이건 어찌할 수 없음이 분명해져. 그래야 이런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귀한 금이다 하더라도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먼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그 임재를 찾아온 왕상시라고 하는 관리가 한 얘기인데 법 자재보살, 법당보살, 광당보살, 대연보살, 보봉보살, 변봉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영경보살, 상희금보살, 상희왕보살, 무굴변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거거살, 보살, 복일상보살, 보시보살, 제망보살, 광망보살, 무장정려보살, 해봉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천보살, 현신변왕보살, 봉상등엄보살, 사자후보살, 울레음보살, 산상교광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사선액보살, 묘예보살, 묘생보살, 연화승장보살, 삼마지왕보살, 연화엄보살, 관자재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승마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자시보살, 묘길상보살, 주보계보살 이러한 보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보살 마살이 32,000이었다. 하여튼 이 유마경에 나오는 이 보살들을 미리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32,000의 보살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다 유마가 머무는 이 방에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 보살들도 이 삼범왕들 다시 만명의 범왕이 있었으니 지계 범왕이 그 우두머리였다. 본래 근심 없는 사대주 세계로부터 세존을 우러러보고 절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다시 12,000의 천재가 각각 나머지 방향의 사대주 세계로부터 역시 세존을 우러러보고 절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더불어 나머지 큰 위력을 갖춘 모든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재석, 범천, 호세 사천왕 등이 모두
모임에 와서 앉았다. 또 모든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도 모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보살들하고 이 범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이 하늘 세계에 사는 이런 걸 뭐 신령이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령이고 하늘 세계에 사는 뭐 신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인도에서 이제 범왕이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 대승불교 경전에서까지 이렇게 쓰고 불교에서 쓰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전통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인도의 어떤 힌두교 같은 경우 보면은 신들이 뭐 아주 많습니다. 하늘세계 신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좀 이렇게 높이려면은 이 힌두교나 또는 인도의 전통적인 이 아리안족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 신들조차도 하늘세계 사람들조차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들으려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뭐 공손하게 앉아서 법문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 우러러보는 신들조차도 이 부처님한테 법문 들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해봐야 뭐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려면은 뭐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우러를 보고 모시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정서나 문화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은 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 하늘세계 사람과 땅의 세계 사람이 결합해서 난 이 단군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절을 하고 법문을 듣는 자리에 앉았다. 뭐 이런 말이 조금 뭐 단군도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도 당연히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겠죠.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도의 이런 사상이 없었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는 이처럼 찾아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공경하며 둘러싼 가운데 법을 말씀하시니 마치 대보묘고 산왕이 대 속에서 우뚝하게 솟아있는 것처럼 대사자승장 좌에 걸터 앉아서 빛나는 위광을 드러내어 모든 중생을 덮어쌌다.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전부 어찌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 설법을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늘세계 사람들조차도 이 설법을 이렇게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좀 발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역할이었겠죠. 뭐 지금은 뭐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경전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발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방편은 바뀌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도 이 얘기해야 되고 뭐 어디 뭐 영국에서도 이 얘기해야 되고 뭐 중국에서도 이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인도에서는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이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게 먹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먹히겠냐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뭐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설법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 맞게 중생의 병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어요. 사 보성보살의 찬양. 그때 광암성에 리차비 종족의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성이었다. 그는 각자 칠보로 장식된 한 개의 보계를 진 니차비족 500명 동자와 함께 암라림의 열애가 계신 곳을 찾아왔다.
이 앞나림이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예, 무슨 장자가 이 태자한테 예, 금을 다 깔아가지고 산 그 숲 있잖아요. 숲. 예, 그 숲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니면은 뭐 예, 처음에 이 법을 펼쳤던 녹야원 뭐 거기일 수도 있고 앞나림의 열애가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각자 그 보게를 세존께 바치고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산 쪽에 머물렀다. 이거는 이제 인도식 예법이니까 예, 그렇게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보게라고 하는 거는 예, 저도 기억이 뭐 정확하지 않은데 예, 그 전에는 제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예,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양산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이 햇빛을 가리는 양산. 근데 이거를 막 어떤 칠보로 막 장식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조금 예, 보물로 장식을 했으니까 뭐 귀한 거겠죠. 양산은 양산인데. 예, 부처님은 위신력을 가지고 모든 보계를 합하여 하나의 보계로 만들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뒤덮으니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모두 그 속에 나타났다. 이거 뭐 범왕들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군요. 시계를 못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성보살의 찬양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